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말씀.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29절 말씀까지 봅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 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범죄의 결과, 범죄의 결과 이런 제목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범죄한 후에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가슴이 두근거리면서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양심이 무뎌져요. 무뎌져. 그래서 범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점점 대담해져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도둑질했어요. 도둑질할 때는 마음이 콩닥콩닥 했는데 해도 안 들키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도둑질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점점 대담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반드시 그 죄가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기 암논이 자기가 범죄했잖아요. 압살롬의 그 여동생 다말을 범했잖아요. 근데 범죄하고 나서 뭐 별일이 없는 거예요. 범죄하자마자 막 다윗이 막 다윗 왕이 아버지가 내 이놈 이리 와라 해가지고 막 홍군역을 내고 막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윗이 늦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죄를 더 키우는 겁니다. 더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논이 자기가 범죄했는데도 그 누이가 그 다말이 뭐라고 하겠어요. 옛날이니까 막 그냥 대들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오라버니 압살롬도 지금 당장 어떻게 암논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야. 속으로 탁 칼을 푸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내 여동생을 건드렸어? 두고 보자. 이런 자세, 두고 보자. 이런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막 그 앞에서 막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그랬으면은
암논이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까 뭐 미안하다고 했든지 뭐 그렇게 했을 텐데 이 압살롬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암논이 범죄한 다음에 아무 일 없어요. 누가 뭐라고 막 문제 제기를 한 사람도 없고 비난한 사람도 없고, 당장 막 압살롬이 쫓아와가지고 막 암논을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2년이 지나갔어. 2년이. 그러니까 암논 입장에서는 야 이거 봐라. 내가 범죄했는데도 뭐 아무 일 없네. 응? 뭐 아버지가 뭐 알았을 거예요. 알았어도 뭐 어떻게 딱히 뭐 어떻게 뭐 응? 당장 잡아다가 암논을 막 죽이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암논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범죄해도 뭐 누가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응? 아이고 휴 이제 그냥 지나갔는가 보다. 이제 그 2년 전에 범한 죄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지나갔는가 보다. 암논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야 범죄해도 아무 일 없네. 우리 가운데도 왜 범죄해도 뭐 야 아무 일 없네. 금방 뭐 경찰이 잡아가는 것도 아니고 경찰이 모르니까 안 잡아가고 내가 그렇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막 그렇게 해도 그냥 뭐 수사도 안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렇게 잘못해도 나 잘못한 거 없다고 막 앞에서 막 얘기하고 막 거짓말로 막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믿어주고 쟤 잘못한 거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 담대한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 정치인들 많아요. 그냥 앞에서는 자기가 그렇게 못된 짓 하고 막 그렇게 했어도 뒤에서는 그렇게 했어도 앞에서는 아주 온갖 선한 것은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냥 포장하고 자기를 포장하고 막 자기 잘한 거 드러내고 막 나 이런 거 열심히 했다고 잘했다고 하고 막 내 백성을 위해서 했다고 하고 막 떠버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뒷조사를 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백성들이 그냥 그 사람 한 얘기대로 그대로 믿겠죠. 아마 여기 암논이 그렇게 2년 동안 엄청난 그런 간음죄를 범했는데도 아무도 문제 제기하는 사람도 없고 당사자도 그렇고 그 오빠 압살롬도 그렇고 그 아버지도 그렇고 뭐 별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압살롬의 누이 다말은 처량하게 지냈다 그랬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처량하게 이제 정조를 빼앗기고. 근데 이 다말에게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이 암논이 준 거죠.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자기 친여동생 다말이 그렇게 암논한테 당해가지고 이렇게 처량하게 보내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증오심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너 나중에 두고 보자. 이게 증오심이 바로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한다는 것은 그게 바로 뭐예요? 살인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미워하는 마음 가운데 이미 그 사람을 이미 죽이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게 속에서 이제 죄가 어떻게 해요? 점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다 암논을 볼 때마다 이 압살롬이 내가 반드시 복수하리라, 내가 반드시 죽이리라, 내가 반드시 원수를 갚으리라, 막 이런 계속 어떻게 해요? 이 죄가 계속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해요? 압살롬이 이제 복수할 때가 다가와. 이제 2년이 지났을 때에 이제 압살롬에게 자기의 양털 깎는 일이 있어요.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제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농부에게 추수때가 오듯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이 양털을 깎는 것이 바로 추수때야, 추수때. 양털 깎는 것이 뭐예요? 양털을 가지고 이제 다 실 만들고 옷감을 만들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털이 이제 돈이 되는 거예요. 양털을 파는 것이. 그래서 이 압살롬이 이제 왕자들을 자기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압살롬이 이제 품은 생각대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를 다 초청했어. 아버지하고 다 자기 동생들 뭐 왕자들 다 초청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이제 막 극구 이제 사양하는 거야. 아이고 야 너한테 패 끼친다. 응? 아유 나는 안 돼도 안 가도 된다. 그래 됐다 그래. 자꾸 거절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원래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암논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안 오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아버지가 고사하니까 그러면 압살롬과 그 왕자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청하는 거예요. 뭐 다 갈 게 뭐 있냐 막 그러지만 계속 간청하니까 아이 뭐 이제 양털 깎는 좋은 날이니까 다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암논에 대해서 보복하기 위해서 지금 압살롬이 괴계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요. 결국에는 미움은 또 미움으로 나타나요. 악은 악을 갚게 돼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 물론 압살롬 입장에서는 암논이 죽일 놈이죠. 자기 동생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결국은 나중에 압살롬이 이제 암논을 이제 죽이게 되잖아요. 죽이게 되고 나중에 압살롬도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이제 반역을 일으켜요. 자기 아버지까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또 압살롬도 아버지와의 전쟁에서 또 죽임을 당하죠. 그러니까 자 이게 보세요. 악은 악을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죄는 죄를 또 끌어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압살롬의 이 복수는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공범자를 다시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압살롬이 자기 부하들한테 명령해가지고 이제 양털 깎는 좋은 날이니까 막 이제 잔치예요. 밥도 먹고 뭐 음식도 나누고 술도 마시고 막 그렇게 했다가 이제 암논이 취해 있을 때 내가 명령하면 바로 암논을 죽이라. 그래서 자기 사환들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결국 자기의 이 미움에 대해서 암논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결국 우리가 이 상태를 보면은 범죄하게 되면 반드시 죄값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 했어요. 죄값은 사망이라 했어요. 죄에 대한 그러한 심판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아버지 다윗도 실수한 거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암논을 불러다가 호되게 정말 책망하고 징계를 내렸어야 되는데 다윗 왕도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정이 앞섰어. 그들이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행하지 않는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그런 죄가 있었을 때 간음죄가 있고 막 무슨 죄가 있었을 때 그들을 호되게 책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호되게 책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 내 자식이니까 그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래도 내가 난 자녀인데 잘 칭찬해주고 그냥 잘했다고 해주고 무조건 잘했다고 수고한다고 해고 무조건 다 그들의 입맛대로 다 해주고 그게 그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그들은 그렇게 하면 그게 바로 뭐냐? 그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끔하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자녀들을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성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도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어릴 때도 그렇고 뭐 학생 때도 그렇고 청년이 돼서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는요, 우리가 잔소리로 하지 말고, 자꾸 우리는 그것까지도 잔소리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것은 잔소리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해 주는 것은 그 아이를, 그 자녀를 살려주는 것이지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헷갈려해. 뭐든지 다 잔소리로. 아이고 내가 잔소리하지 말아야지. 믿음 생활 잘해라. 신앙 생활 잘해라.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다. 그걸 잔소리라고 생각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잔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요구하는 내 생각,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이 아이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그것이 잔소리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우리 자녀들을 권면하는 것은 그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그걸 안 해. 다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아닙니다.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혹독하게 다뤄야 되고, 그의 어떤 성격이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어떤 장점을 가지고 단점을 가지고 이 아이를 판단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건 잔소리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정말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영혼을, 그 자녀들을 살려내는 것이지 잔소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그냥 간음할 기회에 간음하고, 살인할 기회에 살인하고, 미워할 기회에 미워하고, 도둑질할 기회에 도둑질하고, 사기칠 기회에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면 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갈 때에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에게 잔소리로 들리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왜 잔소리로 들리는지 아세요? 내가 나 본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뭐 신앙생활대로 살아라, 그게 잔소리예요. 그게 자기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그저 말로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매일 간섭하는, 그건 간섭이요.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신앙으로 권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잔소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요, 내가 본을 보이는 거. 믿음 생활에, 신앙 생활에, 순종하는 일에, 예배는 드리는 일에 내가 본을 보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어떻게 잔소리가 돼요? 그것은요, 그 아이에게 큰 충격이 돼요. 엄마 아빠가 나에게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 그것이 그 아이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지,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뭐 신앙생활 잘해라, 믿음 생활 잘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거야말로 잔소리, 간섭. 그러면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당신이나 잘하시오. 아마 속으로는 그런다니까. 감히 그렇게 얘기는 하지 않지, 부모님한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자녀들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가 자녀들을 잘 살펴야 되고. 왜 살펴요? 그저 뭘 먹여줄까, 뭘 마시게 해줄까, 그걸 잘해주기 위해서 살펴봐야, 그렇게 열심히 잘해줘도요, 나중에는요,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은 또 실망하고 낙심하지. 내가 이 아들한테, 내가 이 딸한테, 내가 이렇게 관심을 기울이고 막 해줄 거 다 해주고 다 해줬는데 이제 와가지고 어머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따위로 나온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아이들을 살피는 것은 이 아이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로 가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길로 가고 있진 않은가, 그걸 살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정신 차려서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기도해 줄 때에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도 아무 신경도 안 써요. 예배를 안 드려도 신경도 안 씁니다. 불순종해도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신경 안 씁니다. 그러다가 대학 떨어지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직장 떨어지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사람 못 만나면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그러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다윗 왕이 자기 자녀들을 잘못 양육한 그러한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그냥 뭐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매번 뭐 싫은 소리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갈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요, 그냥 자기가 가는 길이 다 옳은 길인 줄 알아요. 누구한테 간섭받는 것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거기에 본을 보이고 그렇게 하게 될 때 영광에게 큰 복을 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사무엘하 13장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암논이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암논 입장에서는 야, 이렇게 죄를 범해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야, 이제 그 죄가 그냥 은근슬쩍 다 지나갔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원한을 품었고 결국 2년 후에 그 압살롬의 칼에 의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은 악을 끌어들입니다. 미움은 미움을 끌어들입니다. 죄는 죽음을 끌어들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다윗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책망하지 않은 결과 죄가 죄를 불러오고 죄가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자라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암논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압살롬도 그것 때문에 아버지 다윗을 피해서 또 도망갔다가 나중에 또 아버지를 반역해서 또 아버지를 대적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 나가서 압살롬도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이러한 악이 계속 뒤따라오는 그러한 다윗의 자녀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행여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내버려 두고 관심 두지 아니하고 그들이 간음죄를 저질러도 살인죄를 저질러도 어떤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죄를 저질러도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죄의 값을 피할 수 없는 자녀들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잔소리로 키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우리 자녀들을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이 아이들이 정말 복을 받는 자녀들인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살 때도 믿음 안에 승리한 한 주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동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암논이 범죄했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도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 말씀에 굳건히 서도록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잘 양육하도록 주님, 우리 부모님 된 자들 하나님 경성하여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부모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본이 되고 순종함의 본이 되고 기도의 본이 되고 하나님 주님 사랑함의 본이 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이 될 때에 한마디 한마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가르치는 이 모든 것들이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저들을 살려내고 저들을 붙잡고 저들을 세상 속에서 이기게 하고 승리케 하는 믿음의 하나님 아버지 원동력이 되고 승리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에 깨어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